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중병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유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보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만났음에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중대한 질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과연 사람의 역사인가 그것을 구별하는 자리에 항상 놓이게 된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역사를 구별하는 일,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식견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도록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그러한 이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세력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런즉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고 속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그 거짓과 속임수에 무력하게 당해온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원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성경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받게 됩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설명 불가능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호련히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누군가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조절한 것도 아니고 부추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이해로서는 불가능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 옛날 이렇게 예언했지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조직력으로서나 특별한 기술로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확증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증언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6절의 말씀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나 앞처나하는 그러한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본래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서는 누구에게도 흠잡힐 만한 사람이 그러한 자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사람의 것으로 증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온전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도 같이 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순절날 설교했던 사도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와 같이 밝히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 그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 계획과 목적으로 마주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러한 좋고 유익한 것만을 따라왔습니다. 그것을 누리기를 힘써왔던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지는 역사의 본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이것을 180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어떻게 바꿔가십니까?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꺾으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숨기고 가렸던 그 죄를 입증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우리 속의 악한 본성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십니다. 온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시기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랑하지 않게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무리에 행치 않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던 자리에서 벗어나 남의 유익을 구하게 하십니다. 성내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십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나가게 하십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자라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기꺼이 자원하여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는 자리로, 말씀에 떡을 떼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는 우리 자신의 지혜나 지식으로서는 결코 이해되어질 수도 납득되어질 수도 없는 일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있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역사가 아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복된 확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사내들인 그 공회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외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기관과도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도 그들은 여러 번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않게 되었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증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 가슴이 떨려오고 우리의 모든 면에서 그 이름을 자랑하게 되는 것, 그 이름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게 되는 것,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 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는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송두리째 바뀌는 자리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는가를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역사도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나 또한 죽음을 맞이할 때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이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을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의 그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밝히 증거되어지고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이 역사를 확증하십니다. 이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는 그 모든 자들은 핍박과 고난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오늘 사도들이 보여준 그 모습과도 같이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충만한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또한 이 귀하고 복된 절기 사순절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기뻐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충만케 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